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그리스 중심 도시이며 민주주의가 대동했던 철학과 신들의 도시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 도시 곳곳에는 화려하게 채색된 온갖 신들과 영웅들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관광객의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였겠지만 바울은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정을 가지고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했고 장터와 광장으로 나와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철학이나 과학이 아닌 신학 영역에 속해 있었기에 논리적인 말로 설득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수용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의 부활이 그리스 신학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라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던 아데네 시민들은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 더 알아보려고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어로 아레이오스파고스로 전쟁의 신인 아레스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아크로폴리스를 골짜기 하나를 두고 마주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는 평지의 아고라 광장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처소인 아크로폴리스와 인간의 처소인 아고라 사이에 위치한 이 아레오바고에 아테네의 최고 회의와 법정이 위치한 것이 절묘합니다. 이 바위 언덕 위에 야외 법정이 있었는데 주로 살인사건을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바울보다 35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법정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모인 사람들에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먼저 그들의 관심을 끄는 접촉점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구약 성경, 즉 선지자들의 예언을 매개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 그만이지만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 아데네 이방인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도시 거리 한편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합니다. 주전 6세기에 아데네는 큰 역병이 돌았는데 철학자고 애지자였던 에피메니데스가 그 도시를 역병에서 구해낸 후에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혹시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만들어 제물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이 제단을 매개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가 전한 신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일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달리 사람이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고 또 사람이 제공하는 제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셔서 아크로폴리스 신전을 찾아 높은 산을 오르지 않아도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또 바울은 주전 3세기의 시인 아라투스가 우리가 다 그의 소생, 곧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고 말한 것을 빗대어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손재주로 조각한 우상을 비교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는 정상 참작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계속 섬긴다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그가 공을 들인 만큼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관심 반 호기심 반으로 그의 말을 다시 듣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을 짜깁기해서 말하는 말쟁이에 불과하다고 폄훼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과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적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듣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은 잘한 일이고 오히려 권장할 일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전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교만한 사람의 완고한 마음에는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서툴고 학식이 부족한 사람의 전한 복음도 온유한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에는 금세 뿌리 내려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은 복잡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사건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청중만 찾아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고난과 배척과 조롱을 받는 곳이라도 피하지 않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미리 듣지 않을 거라 예단하며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영혼이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포한 복음은 한마디도 헛되이 소멸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암기한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우리 진심에 담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전한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